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1편과 내일 보게 될 113편과 함께 이 시 112편은 첫 단어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112편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얘기예요.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해놓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제 10절의 반복같이 보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2절이나 4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정직한 자라는 단어예요.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믿는 사람들도 왜 허연 거짓말이라는 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킨 채 크고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 정도에 따라 하얗고 거먹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즐겁게 보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정직한 삶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뉴스를 즐겨보지 않지만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그 정직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탄로날 거짓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살지 않나 하는 늘 그런 아쉬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5절, 9절을 볼 때 거기 어질고 자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워주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만 아니라 그 열심과 함께 그에 걸맞는 그 계명을 성실히 준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삶의 일치를 기뻐하시고 그 일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라 말씀을 말할 때만 아니라 제가 영부림, 몸부림, 산부림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다하여 영적인 신앙 인생으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절부터 8절까지의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마음을 굳게 정한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같은 표현을 3번, 4번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 깊은 사람은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하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눈에 확 뜨이는 말씀이 있죠. 2절에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이 늘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잖아요. 여기 강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든든하게 되는 것 이상 아마 큰 복은 없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다 나는 좀 없이 살고 나는 좀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내 자식들 때, 내 후손들 때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은 이 주의 자녀가 좀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이 자녀의 이 신앙을 보셔서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가 누려야 할 복까지 더 누리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제가 잘하는, 제가 잘 섬기는, 뭐 잘 섬기지도 못하지만 어떻든 존경하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성진 목사님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명절을 맞아 어르신을 찾아뵀는데 역시나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고 느끼게 되는,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참 행복하고, 이런 보물 같은 분을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 귀한 목사님을 키워내신 그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경북 의성 박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깡촌입니다. 의성 안에서도 아주 깡촌이에요. 그 깡촌에서 농사꾼 신앙인들이셨어요. 아침에 아주 해가 뜨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 밥숟가락을 놓기 전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시는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삶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새벽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는 그런 어르신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아래 당신들은 그렇게 깡촌에서 농사지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그 자손들, 박성진 목사님의 그 동기간들이나 또 그 아래 3대째, 4대째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대학원들은 씌웠고요. 목사님, 또 교장 선생님, 의사, 약사, 간호사까지 아들, 딸들 모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든든한 사회적 지위로 꼽는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다 종사하고 계셔요. 이제 4대째 박성진 목사님의 손주들 역시도 아주 뛰어난 두뇌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박성진 목사님 아들들도 다 약사예요. 저 분당에서 또 잠실에서 아주 큰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훌륭한 약사들이고 40대에 다 장로들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게 뭐 목사님이나 교장 선생님 하셨던 그 장로님 동생 되시는, 목사님 동생 되시는 그 장로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아마 재물도 든든할 정도로 그렇게 축적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쓸데없는 치맛바람이나 날리고 다녀봐야 그게 다 돈 버리고 도덕 버리고 신앙 버리는 추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으로 이 자녀들을 감쌀 때 그 자녀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 때,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밥상머리에서 자녀를 제대로 잘 신앙적으로 양육해 나갈 때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강성하게 되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문은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잘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믿음의 기준으로 제대로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바로 개인에게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목사인데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제 마음에 늘 외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만 아니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을 겸손한 신앙으로 이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구절과 연관시켜 보면 참으로 놀라운 법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셔요. 그런데 그는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 움켜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신 복을 흩어 나누는 것까지 해야 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흩어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가야 그게 복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읽는 중에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잘 살았어요. 그에게 부유한 축복도 주셨지만 그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리질 않아요. 항상 나누고 섬기고, 특별히 랍비들에게, 랍비라고 하면 오늘날 목회자인데 그 당시에는 유랑 랍비들이 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랍비들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들도 하고 하는 그런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랍비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되면 아주 열심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어느 해에 크게 흉년도 들고 유행병도 들고 하면서 그가 가진 거의 전 재산,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밭도 많이 없어지고 결국 조그마한 밭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같은 시기에 그 마을을 방문하시는 랍비가 왔습니다. 그 랍비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강론을 하고 강론에서 받는 사례를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 랍비가 오면 이 농부가 많은 기부금을 그 랍비에게 맡겨서 그 랍비를 통해 좋은 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랍비가 오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밭대기 하나 조그만 거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부부는 신앙으로 결단을 합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그 밭의 절반을 팔아서 그 랍비에게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랍비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강론을 하는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농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결국은 완전히 망했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강론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무개는 왜 안 보이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눈이,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도회지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이 랍비가 그 이사를 간 곳에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이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한 마리밖에 안 남은 그 소가 그만 혼자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가 그만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 랍비의 이 농부의 착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애쓰다가 죽은 이 소를 어떻게 하기가 그래서 그 쓰러진 자리에 묻어주려고 그곳에 땅을 파는데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시겠죠? 그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그 탈무드에 그런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계명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 후손들 때에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6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이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 489장인가요? 389장인가? 아까 부른 찬송에 보면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또 가사를 잘 잊어버리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할렐루야. 이거보다 영원히 기억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기억된다는 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영영이 요동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이 변덕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의 안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결국 이 복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 보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악인이 이를 갈지만 결국 망하는 건 악인이지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건 악인이고 의인은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나온 것처럼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죠. 흉한 소식도 희소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향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광을 안겨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믿음이 뭔가?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계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명 지키는 일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보장이 되는 이 든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들까지도 뼈를 깎아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 영부림, 산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이 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와 재물로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제대로 된 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색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볶거나 드거나 하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까지 힘차게 진군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알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